위기를 승리하는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로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게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회복할 때요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다양한 위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위기들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위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고 위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6절 말씀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여름 과일을 다 따간 뒤와 같고 포도를 다 거두고 난 뒤와 같구나. 먹을 만한 포도 한 송이 없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의인이라고로 한 사람도 남지 않았구나. 그들은 모두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각자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구나. 두 손은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나고 관리와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며 권력자들은 자기의 욕망이 내키는 대로 지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일을 꾸미는구나. 그 가운데 낫다 싶은 사람도 가시덤불 같고 그 가운데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가시울타리 같구나. 내 파수꾼들의 날이 이르렀고 내 징벌의 날이 이르렀구나. 이제 그들의 혼란이 빠졌구나.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입을 조심하라.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고 일어날 것이니 자기 집안 사람이 자기 원수가 될 것이라. 미가 선지자가 당하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위기에 있었습니다. 포도송이 없고 모든 열매 한 가지도 없고 의인이라는 사람도 없고 정말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덤불과 가시 울타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서 승리하는 미가 선지자처럼 여러분 또한 위기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위기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오늘 우리들의 위기 속에 갖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오직 나는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 어떠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여호수아, 그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를 승리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차파라고 하는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함축된 의미에서 마음이 초조할 때까지, 피곤할 때까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나의 신앙이 지금 현소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위기를 당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믿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더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기를 승리하는 믿음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무겁고 힘든 것, 위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붙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환난 중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둘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은수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겼지만 그것을 다시 염려 근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요, 회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만능 키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일지라도 여러분을 막고 있는 모든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작은 시름도 기뻐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분이나의 그런 괴롭힘과 그런 비아냥 속에서 늘 괴롭고 슬픈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받으시고 연락해 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셋째로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실패하고 끝장이 났다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정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듯이 그는 그 고백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대는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친교도 제대로 나눌 수 없고 가족 모임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상점을 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점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그 엎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수하고 약해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상황이 환경이 정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위기를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다. 심히 괴로워서 힘들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인해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드리는 작은 시름의 기도로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 이 길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어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작은 시름이라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쓰러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일깨워 주시어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수없이 무너지는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위기를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